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좀 텀을 두고 좀 찍는데요. 지금 찍는 이 영상 전 시간, 이전의 시간에 이 꿈의 무게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방해, 회방, 거절 등등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꿈이라는 거, 꿈의 이게 무게와 질량이 아주 무거워요. 묵직합니다. 그럴수록 그것이 성취가 되려면은 방해, 회방, 거절, 그 외에 어떠한 부딪힘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한두 번에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클수록, 그것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한두 번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씩 바꿔서 시도를 해야겠죠. 방법은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을 시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굳이 이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 신앙의 시각이 아니어도 일반 세상에서 크게 잘된 이들도 전부 다 방해, 회방, 거절을 하나같이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한 번에 개발을 했겠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넬레 노이하우스라는 독일 작가. 모든 출판사들에서 다 거절당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출판하면서 지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어떠한 그녀의 커리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정지훈 씨도 마찬가지죠. 모든 연예 기획사에서 다 모조리 퇴짜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을 어떤 면에선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거절, 회방, 실패를 막상 경험을 하면 이 마음의 데미지가 남죠.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거절당하는 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방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을 관찰해 보면은 이 부정적 감정,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를 생각을 해볼 때 이 부정적 감정을 다루고 다스리는 것이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질적으로 좀 타고나기를, 생겨먹기를 약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대물림일 수도 있고 어떤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케바케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다루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좀 더 쉽게 툭툭 털고 다시 시도해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든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많이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보통 너무 진지함, 저 사람 참 진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심오하죠. 심오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너무 진지하거나 또 굉장히 심오한 것은 이게 어떠한 어두움과 연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다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어디선가 읽어본 표현인데 내가 시면을 쳐다보면 시면도 나를 쳐다본다 라는 대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워딩이 그대로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워딩 적힌 그대로의 표현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면 속의 깊은 어두움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고 쳐다보면은 그 시면 속의 어두움도 나를 똑같이 쳐다본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묵직한 듯 싶으면서도 이 가벼움, 그리고 이 가벼움은 약간 이 밝음과 동반을 하는데 보통 가벼움과 밝음을 좀 이렇게 얄팍하고 굉장히 쉘로우하고 그리고 뭔가 천박하거나 경박하게 받아들이거나 인식을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가벼움과 밝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흔히 말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실패를 경험을 했어도 툭툭 털고 방법을 바꿔서 더 세련되고 더 발전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다시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아무튼 이 거절이라는 감정, 이 거절이라는 감정은 마음이 꽤 단련되고 단단해졌다고 생각이 되어도 막상 경험을 하면은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번의 거절을 경험을 해서 뭐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하더라도 101번째 거절을 경험을 하면 마음에 데미지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만 3번의 거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이전에 경험한 좌절, 거절, 실패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이 본문 9절에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귀신도 몸서리 쳐지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실제로 보면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쳐다보고 경험하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 이게 몸소리 쳐질 일인데 흉악한 귀신이래요. 참, 흉악한 귀신.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진짜 절대 장난 아니에요. 어설프게 들쑤셔 놓으면요, 사역자만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역자가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 사례라든지 이 축사나 사역에 있어서 실패 사례들은 보통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례들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도전을 주고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실패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그걸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실패 사례들이 존재를 해요. 흉악한 귀신으로 인해 가정이 초토화되거나 십수년 동안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제가 원고를 쓰다가 기억난 하나의 실제 케이스가 있는데요. 진짜 참 너무 기괴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대충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신의 딸이 이혼을 경험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혼을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 자체도 이상한 자신의 멘토 목사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많이 이상해요. 그분에게 세뇌 및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엄청나게 본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그러했는데 자신의 딸의 전 남편이 기괴했어요. 들으면서도 제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저게 말이 돼? 저게 저런다고? 저게 진짜 가능한가? 그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듣는 분들 귀가 오염되고 혹시라도 영적으로 어떤 스크래치를 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악한 귀신에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언제 마주치거나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내지르는 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게 1차 거절이에요. 1차 거절. 그냥 씹으신 거죠. 무시하신 것입니다. 1차 거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 여인을 보내란 뜻이겠죠. 그를 보내소서라는 말이 예수님 이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직접 해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떨고 보내도 저 여자가 가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직접 좀 처리하셔라. 뭐 쓰레기 처리를 하셔라. 뭐 좀 귀찮은 사람, 진상 이런 사람 좀 예수님께서 떼내버려라. 떼내주시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어떤 상황적인 케이스에서는 사실 주변의 눈치, 주변의 시선, 주변의 평가 따위를 다 무시하고 덤벼야 합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 그냥 떠날 것 같습니까? 착각도 세상에 이런 착각이 없죠. 영적 전쟁을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배우면 대단히 순진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모두 중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 중에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몰라서 누구는 귀신이 들리고 누구는 흉악한 귀신한테 인생이 초토화가 되고 가정이 초토화가 되고 십수년을 고생 가운데 살고 하나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센 위대한 조물주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터지고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영적 전쟁을 이론으로만 배우면 대단히 순진한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주변을 살피거나 주변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거를 따질 겨를도 없었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배워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막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들쑤시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해야 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어떠한 흉악한 귀신의 공격, 꿈의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소원의 바람이 묵직하면 묵직할수록 이거저거 모든 거 다 봐주고 상황 다 고려하면서 그것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서 또 이제 2차 거절을 경험합니다. 2차.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이제 가나안 여자는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 멘트,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이 와서 주님 저 여인 좀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할 때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어쩌면은 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도 꺾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 번째 거절은요, 이건 타격감이 굉장히 셉니다. 바로 개에다가 비유되는 가나안 여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게 꽤 매너 있게 기술되었지만 이것을 사실 러프하게, 천박하게 기술을 해서 천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당신은 강아지다, 당신은 개다,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한 게요, 이 가나안 여인의 실력이 이때 나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거 생각해볼수록 참 놀라운 어떤 카운터 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모두 다 그때 당시에 할 말이 안 떠오르고 화를 누르기만 하다가 잠자리에서 이불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말에 대한 대답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 떠오른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눌림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은요, 억압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 기능이 제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뭐 나이로 인해 가지고 할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어떠한 기능의 노화, 쇠퇴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심적으로 많이 눌리고 자라거나 심적으로 많이 뭔가 스트레스 혹은 억압의 상황 이러한 가운데서 자라게 되어지면은 뭔가 자기 권리도 못 찾고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괜히 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눅들거나 스스로 누르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상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사리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압제와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답변에 예수님이 오히려 허를 찔렸고 말문이 막히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과의 만남 전에 숱한 거절과 모욕을 경험을 할 때 처음부터 이치와 사리에 맞는 말을 못하고 때로는 저게 뭔데 나를 괄시해, 나를 무시해 등등의 모드로 소가리를 하거나 뭐 이불킥을 하거나 혹은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하는 등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다 거쳐가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면서도 오히려 또 마음이 유연해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달관을 하고 또 초월하기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참 보십시오. 참 희한한 것이 또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하신 일이 없어요. 귀신을 축사하신 일이 없는데 흉악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죠?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다 펼쳐보고 봐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믿음의 실력자는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축사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축사가 필요 없다. 귀신을 내어 쫓는데 축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확고한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귀신의 스스로 보따리 싸고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 영상에서 수년 전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힘으로 내쫓고 나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고 그것도 굉장한 사역이고 또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귀신의 시각에서 봐도 여기는 붙어 있어봤자 뜯어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딴 데 가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보따리 싸고 스스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자에 비해서 후자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지점을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안 된다. 여기 있어봐.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딸에게서 나간 거죠. 흉악한 귀신을 세상에 축사도 없이 그냥 나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을까? 세상에 예수님에게 3번이나 빠꾸를 먹고 뺀찌를 먹었는데도 오히려 3번째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세상에 이렇게 센 거절이 어딨어요. 근데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맞받아치는 대답이 정말 상대의 예수님의 허를 찔러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을 다물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대답을 하는 지경까지 이 여인이 갔다라는 것은 그게 이 큰 믿음이 형성이 되어질 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함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여인이 보여준 어떤 요새 말로 쓰자면은 회복 탄력성. 실제로 이런 워딩을 쓰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일반인들도 사람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 IQ, 뭐 무슨 EQ 아니면은 뭐 집안, 교육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회복 탄력성에 달려 있더라.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걸 좀 바꿔보고 해가지고 그냥 쭉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 데미지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쉽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이 가나안 여인도 아마 어떠한 지점에서는 어떠한 회복 탄력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었을 것이다. 포기를 모르는 여인. 그러나 계속적인 시도를 하면서 이 여인도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갔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바꾼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거절을 하실 정도면은 이게 보통 건수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얻어냈어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 가운데의 소원은 크고 꿈은 위대하고 열망은 강한데 그것을 이렇게 쉽게 성취하려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뭐 2-3번의 실패, 좌절 가운데 너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질 못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감정에, 엉뚱한데 또 이렇게 낭비해버리고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어떠한 것을 이룰 때 그 꿈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많은 거절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진짜 접속이 돼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입증해 보일 때 쉽지 않은 과정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 안에서 잘될 자들이에요.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들입니다. 그러나 꿈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들은 항상 장밋빛 미래만 있진 않을 겁니다. 많은 실패 혹은 좌절 아니면 거절을 경험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부정적 감정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뭔가를 골똘하고 너무 심오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소 가볍고 다소 밝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는 거절됐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됐구나, 그럼 또 다른 기회를 찾고 다른 방법으로 도전을 해보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멘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갈 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축사도 없이 자유함을 가져다 준 그 여인의 큰 믿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열망과 비전이 성취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갖고 있는 열망과 슬로건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 탄력성, 요즘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망이 큰 만큼 당연히 거절이나 비난 혹은 실패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경험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한두 번, 3번 이런 것들 겪을 때 너무 쉽게 부정적 감정에 나 자신을 내던져서 시간을 탕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소진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때로 우리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의 꿈이 성취와 그리고 역전과 반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당연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거절, 낙담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변모되어지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며
생각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서 한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다섯 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방법과 접근법을 바꿔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시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주님, 믿음을 보임으로써 고쳐냄을 경험을 했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일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할 말들을 그때그때 생각이 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문을 막아서면서 합당한 언어를 딱 꽂을 수 있는 그 한방,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큰 믿음이 있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망과 바램대로 그것이 합당하다 인정하심을 받는 개인의 열망과 주님 안에서 그리고 있는 자신의 자화상과 어떠한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길로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나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